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전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아래 때까지 내 주께 하느냐 하시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식당에서 문안하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바울의 가사를 삼으시며 외식으로 길고 길게 기다린 자니 그 받는 판들이 매우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그 풍도 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보시나니 천물을 넣으라 하시니라. 아멘. 12장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12장은 질문 시리즈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들이 와서 질문을 했고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고 또 서기관이 질문을 했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질문 내용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또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알아서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인간들이 궁금해해서 예수님 앞에 물었던 그 물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더 이상 그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만큼 입을 다물 만큼 주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12장의 질문 시리즈가 이제 종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다.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 뒤에 주는 장차 오실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내 주께라고 했을 때는 다윗의 주, 하나님은 뭐 당연히 주라고 하면 괜찮은데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내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다윗이 내주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걸 다른 데도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의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네가 나이 지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인간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 속에 자기가 몸담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으면서 그 틀을 벗어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임하면 시간도 공간도 무의미한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몇 천 년 전 사람인데, 몇 천 년까지는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상당히 오래
약 1000년 전의 사람인데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다윗이 자기의 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이, 어떤 이런 말이 있니? 다윗은 유대인들이 결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 중에 가장 어뜸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뭐 말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 후손이 그거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다윗 말 맞지?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거든. 너희들 한번 설명해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육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영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땅의 개념을 가지고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부활이 정말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계대 결혼법 그런 것들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여자가 남편이 도대체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는 이 땅의 생각. 계속해서 하늘을 땅의 연장으로 땅에 있으면서 육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늘을 유추하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상상해서 뭔가 접근하는 이 상태. 그러니까 영혼이 그건 까막눈이죠. 마치 봉사가 코끼리 더듬으면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든가 뭐 넓은 뭐 배와 같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다. 너희들은 까막눈이다. 육의 관점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상상하고 해봐야 그건 어디까지나 땅의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다윗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주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속에 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현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봐라,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긴 옷을 입고 유니폼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손에 뭐 이렇게 율법을 둘둘 감고 그런 긴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인사 듣고, 또 어떤 잔치나 이런 자리에 가면 가장 높은 상석에 앉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서 지 배를 채우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은 오늘도 연복계에 꽤 많은 돈을 헌금을 했는데 저 가난한 과부는 겨우 동전 2립 넣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부자가 많이 넣은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추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조상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자기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네가 이렇게 순종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조상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구약 전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인간들이 상상해 보니까 이 모양도 초라하고 하나님 말씀도 마음대로 막 어기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를 따져봐도 갈릴리에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제들도 있고 누나도 동생도 있는데 자꾸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 이걸 믿을 사람이 없죠. 원래 하나님은 못 믿어요. 그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더듬어서 자기의 경험으로 영접하거나 믿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 펴놓고 하나님 상상하는데 그거 다 우상이거든. 그거 하나님 아니거든. 땅의 개념으로 유추해서 아마 창조자가 이럴 것이야 라고 너희들은 그냥 상상한 것이 지나지 않거든. 그거 하나님 아니야.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꾸 왜 아버지를 보이라냐?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세상에서는 다르죠. 어떻게 뭐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알아들었다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주셨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복음은 땅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땅에서 지금 복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는 복음. 인간이 머리로 상상하고 글을 읽으면서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상상하는 하나님은 이제 물러거라 그거 다 엉터리야.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고 보는 복음이 이제 예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상상할 필요 없어요. 신약시대의 이단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땅에서 오셨고 땅의 육을 가지고 활동하셨고 그분이 움직이셨던 그것들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굉장히 복음이 구체화됐어요. 지금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유추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 폼 잡고 긴 옷 입고 어슬렁거리면서 나는 종교 지도자입네 하면서 가운 입고 성전 안에 돌아다니는 그 모습 보면서 봐라 저 꼴 봐라 저거 다 폼 잡는 거야. 마치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고 있는데 개코도 몰라. 내가 하나님인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전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 남들 앞에 인정받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정말 도와야 할 가난한 과부들은 압제하고 짓밟고 그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착취하는 자가 바로 저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면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을 지적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나름대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적으로 피해당한 사람을 무료로 변호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만약에 성추행을 했다면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누구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 이렇다면, 주님 보시기에 이렇다면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관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괜히 남들 앞에 거드름 피우는 그런 자다,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과부들 성경 말씀에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도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오히려 더 짓밟아서 그들의 재산을 지끌로 만드는 그런 짓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당시 인간들의 시각으로도 이 서기관이 그러했을까라고 물으면 또 달라요, 해석이. 그들의 볼 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가리는 것도 있고 숨기는 것도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은 다 외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한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것, 이게 외식이 안 된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담겼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부자들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했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폼 잡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상상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귀한 걸 드리면 몇 배로 더 주겠지라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뭔가를 외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과 처지가 안 됐어.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다를, 그게 몇 푼 되지 않습니다, 드렸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뭐 자기 가진 그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다 드리는 거 뭐 대단한 일 아니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지 마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는 것은 부도 아니고 뭐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기를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했을 때 그건 지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줬으니까. 이 과부가 고들란트 뭐 여기 나오는데 어쨌든 이 동전 뭐 2립 정도 되고 오늘 이야기하면 뭐 한 2,000원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 부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걸 했는데, 하나님 볼 때 이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금액의 과다나 아니면 자기 소유의 프로테이지를 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다른 해석은 다 틀립니다. 프로테이지가, 저 사람은 1억 가졌는데 1,000만 원 했고 이 사람은 2,000원 밖에 없는데 오늘 가진 게 2,000원 했으니까 프로테이지가 많이 하는 게 많이 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진짜 제대로 된 헌금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외식이에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야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일이 애국 강한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서 내 나라 지키겠다라는 이 방법 말고는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가 지혜를 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바리새인, 헤롯 왕, 사두개인, 서기관이 질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질문에 답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흡족해 하고, 이거 다 땅의 수준이에요.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것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 못 알아들어. 너희들은 잤다 죽었다 깨나도 내 뜻 몰라. 계속 주님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깨달음이 없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주여, 나는 어리석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돼.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은혜가 오면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게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 깨닫는가?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잠깐 보여주실 때만 깨달을 뿐이에요. 성도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가 임한 건 맞는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것을 다 안다.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잠깐 깨닫게 하실 때만 알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아담의 본성으로 또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잠깐 딱 열어줬을 때 잠깐 보다가 다시 딱 닫아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시시켜 주시기 때문에, 주시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자기의 대속의 희생과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을 관계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미 주님의 대속의 피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를 깨끗하다, 온전하다, 의인이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땅의 시각으로 하늘을 더듬어 찾는 그것 외에는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공부해서 복음을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을 안 했지요. 예리하게 더듬으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너희는 못하지. 내가 했잖아.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닌 줄을 은혜로 아니까 내가 뭔가 나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거나 할 수가 없지요.
소경인 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 내가 못 보는구나. 전혀 나는 볼 수 있는 시각이 없는 자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달으면 그때 보여주는가?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양이 목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양은 어리석어서 스스로의 판단력으로 물이 있는 곳을 찾는다든지 먹을 양식, 풀이 많은 곳을 찾는다든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양은 아주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10m 앞을 잘 못 본대요, 양이. 그래서 그냥 놔두면 지 마음대로 그냥 가요. 뭘 못 찾으니까. 그런데 그 양이 그래도 안 굶어 죽는 거는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 그 양은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묶어 놨어요. 양이 은혜를 받아서 풀도 찾고 물도 찾고 목자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를 자꾸 우리는 꿈꾸죠.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음성을 안다는 건 뭡니까? 그가 부르면 그걸로 또르륵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눈을 밝게 떠서 내가 풀을 찾거나 물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포도나무와 가지는 가지 자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고 그 가지 끝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가지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뭔가를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교사 노릇 하고 있네. 소경이 소경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리석은 소경은 그 사람들이 눈을 떴다고 착각하고 그 사람 따라가고 있고,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당연히 욕을 하고 있고, 그들의 지도자라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지금 막 양발차기가 다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 전체를 싸그리 다 주님이 욕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을 욕했다면 백성은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어요. 지도자는 왜 지도자 노릇하고 백성들은 왜 지도자를 따릅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이유는 자기 판단력으로는 부족하니까, 내보다는 판단력이 더 뛰어난 저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좀 안전하겠지. 목자도 아닌데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더 똑똑하고 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니까 자기가 또 목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주님이 보실 때 가관이겠죠. 오늘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를 공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그 말이 마치 진리인 양 찬양하면서 따르는 그런 그룹들이 많죠. 하늘에서 볼 때에 참 이 소경들의 노름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질문 시리즈 12장,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질문 시리즈에서 인간들의 그 질문이 얼마나 유치하고 웃기는 건지, 예수님의 역질문 한마디에서 완전히 다 뽀록이 나버렸어요.
너희들은 땅의 논리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맞니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조상 다윗이 한 말을 너희들의 땅의 논리를 한번 풀어봐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은 그 자기 후손을 향해서 주라고 그랬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너희들의 그 땅의 논리를 한번 해석을 해봐라. 너희들은 철저히 땅에 붙박혀 있고 땅의 논리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푼다고 해석을 하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라고 주님이 지금 강하게 그들에게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면 땅의 논리를 가지고 궁금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어리석음으로 끝나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예를 들면 천국 가면 내 집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평수는 몇 평쯤 되는데요? 이런 논리들. 이건 땅에서 워낙 좁은 데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으니까 천국 가면 그거보다는 최소한 좋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땅의 환경과 연관지어서 천국을 상상하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죠. 저도 그 책을 읽었는 것 같은데 내가 본 천국, 옛날에 그런 책이 한참 그 기독교에서 유행이 돼서 그 읽어보니까 천국 가면 뭐 최소한 빌라 정도 수준 되지 작은 아파트는 없다 그러고 피아노도 뭐 그랜드 피아노 정도 수준 되고 차도 티코나 그런 거 없고 최소한 뭐 중형급 이상 뭐 그런 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 계신 곳이고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좋은 걸 상상을 해보니까 작고 초라한 것과는 다른 식당을 가도 음식 가도 뭐 온갖 거 다 있는 뷔페 정도 돼야지 내가 싫어하는 뭐 그런 뭐 단식 음식이 있으면 단일 품목이 있으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상상을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땅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육의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땅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늘의 생각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땅에 머물러 있는 죄인이군요 라고 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인간을 하늘을 볼 수 있는 인간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바뀝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절대 안 바뀝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은혜 받으면 욕심이 차츰차츰 줄 것 같죠? 그런 일 없습니다. 욕심 안 줄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갑니다. 이 육의 아담의 몸은 안 변해요. 아멘 안 됩니까? 진짜 아멘이죠, 그죠? 네.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헛된 거 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 뭐 어떤 사람 교회 30년 다니고 보험계 다니지 뭐 20년 됐다고 하는데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안 바꿔요. 어리석은 양은 영원히 어리석어. 근데 문제없어. 목자가 있으면.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 자꾸 막 찐빠주는 이야기, 너희들은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냥 안 되는 존재가 우리구나 그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안 돼도 문제 없어요. 목자 계시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나는 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늘나라를 뭐 길을 알아야지 뭐 사다리가 있나 비행기가 있나 뭐 차비도 없고 막 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대. 그러면 됐지. 왜 자꾸 내가 길을 찾으려 그러는데. 이게 답답이더라. 주님이 지금 성경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자꾸 내가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안 알려주십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버스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우주선 타고 갑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지요? 땅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내 측에서는 길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가야 할 지옥의 저주를 본인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잖아요. 죄가 담당이 되었으니까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주님이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게 됨이 주님과 한 몸이 돼요. 이건 뭐 분리가 아닌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 앞에 설 때에 그 성도는 그 안에 그냥 포함이 돼요. 예수 안. 예수님 따라가고 내가 따라가고 우리 뭐 친구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이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그냥 그게 천국이에요. 다른 걸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마귀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십자가 가리려고, 복음의 빛을 가리려고,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십자가의 그 공로를 가리려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새끼치서 엉뚱한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도해요. 그렇게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야 그건 땅의 생각이에요. 육의 연장일 뿐이에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했는데 이게 가장 많이 헌금을 한 거다. 어떻게 해석하죠? 비율도 아니고 마음 정성도 아니고 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그 마음에 헌금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재산을 반이나 갖다 바친 사람이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반을 바쳐서 왜 죽죠? 온전히 다 바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성령께서 그에게 사로잡아서 주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얘는 남들이 하니까 내가 뭐 안 하니까 좀 뻘쭘하네. 저 집사님도 하고 이 집사님도 하고 그리고 지가 그냥 아까우면서 억지로 반을 낸 거예요. 그 반 낸 게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 낸 적 있습니까? 근데 성령을 속였다고 그냥 아웃.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주님께서 본때를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이 시키셔서 하는 곳이고 했으면 지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곳이 피로 모인 교회야 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안 됩니다. 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시켰으면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가 하셨습니다라고 그냥 그걸로 끝내세요. 그래 나는 뭐 죄인이야 살 수 없는데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뭐 내가 조금 했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쇼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내가 한 것은 주님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흠없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것 말고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안 돼. 내가 했잖아. 기도합시다. 주님, 어리석은 인간의 질문이 아무리 심도 있다 한들
그것이 땅의 틀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저들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땅에 있는 저희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께서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깨닫게 하신 부분만 아멘 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죄인이 천국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의인이 됨을 감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살면서 기뻐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